저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정리정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삶에 다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형통한 일도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지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다양함입니다. 진정한 미인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는 얼굴과 점심에 보는 얼굴과 저녁에 보는 얼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여우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순한 양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미인이라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 미인의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을 다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이 가지신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떨 때는 되게 이쁜데 어떨 때는 언제 저렇게 얼굴이 이상해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뻐. 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미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떨 때는 은혜스럽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고, 저를 볼 때 존경스럽거나 그렇지 못하고, 왜? 내가 미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봄이나 여름에 푸른 나무숲도 좋지만 가을의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다양한 색깔로 단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을의 단풍은 다양한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참으로 기묘하게 창조하시고 기이하게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겪는 삶의 다양한 변화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형통함이라는 얼굴이 있고 곤고함이라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4절에서는 때를 말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2022년을 정리해 볼 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조로운 삶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2022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의 두 얼굴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차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일이 많았다, 형통한 일이 많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정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며 감사로 2022년을 정리정돈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한 해의 소화가 결실을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감사원금 준비하고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한 해를 정리정돈하자. 그렇다면 2022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놓으면서 어떻게 한 해를 감사로 정리정돈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범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정리정돈합시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정리정돈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감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범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지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날에도 죽으신 게 아닙니다. 곤고한 날에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곤고함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 얼굴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감사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형통에 도취되지도 말고 곤고함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2022년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삶의 현장을 놓고도 마귀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저주가 왔다, 나는 재수가 없고 모든 일이 꼬인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과 입에서 잘못된 이 고백들 마음의 생각이 물러가고 항상 여러분 계안이 이루어져서 시력이 좋아지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고한 날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뇌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는데,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어쩌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손발이 묶이는 착고에 채어있는 그런 삶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사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재앙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한 부분을 흔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모든 삶의 전체에서는 코로나19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몇 년 동안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서 마치 전부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코로나19 약화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들이 나오면서 점점 코로나19가 줄어들면서 이제야 사람들이 제정신이 든 게 뭐야? 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부분이구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부분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전체를 보지 말고 그건 일부분일 뿐이라 믿어 놓고 전체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뭐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 그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코로나19를 억제시키시고 자연을 조절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항목의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코로나19가 약화되어졌음을 깨닫고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2022년 한 해의 범사를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다음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로 정리정돈합시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으며 하나님이 곧게 하신 걸 누가 굳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두 얼굴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강조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고난으로 점철되어졌던 자신의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범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의 모년에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고난 속에서, 곤고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모를 수 있으랴. 욥은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근데 조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4절에 욥은 말합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쉬운 것 같아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를 하셨습니다.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절대 주권을 인정한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항변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좋은 아버지 같아요? 나쁜 아버지 같아요? 답을 안 해주시네요. 내 나름대로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 윤호 목사나 윤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내 주권을 따라 해주는데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나를 좋은 아버지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있는 다 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 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뱀을 주고 자기 자식한테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기에다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입니다. 가져가셔도 아멘입니다.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의 삶의 모든 결과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오늘 감사의 마음에 넘쳐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합시다.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2022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바로 감사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형통함이 넘쳐났든지 곤고함으로 오름이 계속되어졌든지 결과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과 감사로 정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항목의 결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감사함으로 2020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합시다. 또 하나 형통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한 해를 정리정돈합시다. 감사의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형통했던 축복을 해주셨던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다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형통한 날에 그냥 형통한 것이 좋아서 혼자만 기뻐하는 것 아니라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서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으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뻐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쓸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에 들어가 열려집니다. 내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는 게 쫙 열려지면 열려진 길을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그 길을 따라 나에게 넘치게 말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형통한 날에 인간적인 기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올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섭시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시온의 들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내가 형통할 때 계속 기뻐하면 시온에 들어가 하나님 향하여 쫙 열린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말은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 향해 힘차게 도전하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잘 됐다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진다고 도취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다가오는 내일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해서 소유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형통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는 자로서의 기쁨을 갖는 추수감사들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주는 자로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항목의 결론을 읽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형통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기뻐함으로 감사드리며 하늘을 정리정돈합시다. 다음으로 곤고했던 날들에 대한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리정돈합시다. 곤고함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곤고함이 계속되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곤고함이 올 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배목사도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계속되어지면 절망하는 것, 제 마음속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봐라, 회개해라. 여러분, 곤고한 날에 감사로 정리정돈하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죠. 성도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아니하는 자는 영적으로 병든 자죠. 잠언서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넘어져도 넘어진 원인도 모르고 불평만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왜 넘어졌는가를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해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지구를 덮는 곤고한 날이 계속되어졌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책임을 말하지 말고 회개하자, 돌아보자. 누가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처리를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따져보겠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구나. 우리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고 흥청망청했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환락의 자리에 가서 막지 못했구나. 이런 회개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위로해야지 되고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더 줘야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일은 전 국민이 내일처럼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반성을 하고 외국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인 데에서 정신 차려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그런 환락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곤고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공고함 속이 있지만 공고함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성도의 공고함은 기가 막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곤고가 어려우면
불통이다, 꽉 막겠다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불통해요. 분명히 곤고함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형통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형통, 불통 속의 형통.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노예로 팔려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가 왜 노예가 되어서 주인한테 구속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눈이지만 성도의 곤고함은 세상의 눈과는 달리 곤고함 속에서도 형통을 누리고 형통을 볼 수 있는 것이 곤고함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렵죠. 노예로 팔려갔죠. 아무것도 목숨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진 보디발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을 부러워하는 그 기이한 역사가 우리 안디옥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한 푼도 안 받고 무보서일을 하고 6년 동안 품삯을 정했는데 라반이 그를 손해보게 하려고 자기 돈을 안 빼앗기려고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갔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빈털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두떼 셋떼를 이루는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축복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한 해의 곤고함,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성도로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그 곤고함과 불통이 있었는데 그 속에 형통이 있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리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도우시고 지키시리라. 여러분 곤고한 날에 대해는 깊이 생각하여 다른 건 생각 아니고 주님의 뜻을 찾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곤고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곤고한 날들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서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그냥 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흘러가면 그럼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한 세대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저조스러운 환경이어도 그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불통 속에 있는 것 같으나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2022년에 곤고했던 날들과 일들을 깊이 회개하고 생각해보며 그것들을 통해 깨달았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며 추수감사들을 준비하고 맞이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해의 수확과 결실을 감사드리면서 단조롭게 생각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찾아오는 두 얼굴, 형통과 곤고가 다 필요한 일임을 깨달아서 단조로움 속에서 다양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해를 정리정돈합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목하여 보며 한 해를 감사로 정리정돈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맡기며 감사로 정리정돈합시다. 셋째, 형통한 날들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정리정돈합시다. 넷째, 곤고한 날들이나 일들에 대하여는 한 번 더 회개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리정돈하여 바른 결단을 하며 2022년 추수감사들을 준비합시다.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들을 눈앞에 두고
감사 노트를 기록하기를 우리가 서로 약속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주목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 주권에 순종하기를 마음에 정리정돈했습니다. 형통한 날들을 돌아 기억하면서 나에게 형통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뻐하고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정돈하기를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곤고한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당한 곤고한 일들을 놓고 한 번 더 회개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형통함과 공고함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통하여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지혜자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